여러분 혹부리 영감 이야기 아시죠? 네,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우리 전래 동화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에도 일본에 갔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은 것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마치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두 명의 혹부리 영감이 나오는데 그 안에 착한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착한 혹부리 영감이 있었는데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비가 왔죠. 그래서 폐가에 몸을 피하고 비가 그칠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했나 보죠.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야, 이거 너 노래 어떻게 이렇게 잘해? 라고 했더니 혹부리 영감이 뭐라고 했어요? 혹에서 나오는 거다. 내 노래는 이 혹에서 나오는 거다 해가지고 도깨비들이 이 혹을 떼갔습니다. 혹도 떼고 너무나 좋은 거죠. 혹도 떼고 수입도 생겼으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이 여러분 가운데 혹이 있었는데 혹을 누가 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시겠어요? 아니면 웃으시겠어요? 웃어야 되겠죠? 혹을 떼갔는데 당연히 웃어야죠. 여기서 운다고 하시는 분은 너무나 기뻐서 우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을 떼갔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혹을 떼갔는데도 우는 사람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울지 마시기 바래요. 울면 안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못 받아요. 자, 울면 안 되죠. 저는 원래 혹이 없는데요. 무슨 혹을 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혹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 혹부리 영감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이 혹에서 부귀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이 혹 때문에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혹이 떨어졌을 때 슬퍼하겠죠. 이 혹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문제 없이 탈 없이 살아왔는데 이 혹이 떨어졌다니 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혹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야, 혹이 떨어졌다 하면서 웃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혹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혹 때문에 울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혹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웰컴 투 동막골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2주 전에 추수감사절 전에 들었습니다. 단지파가 살 곳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들렀다가 그리고 라이스를 갔다가 왔죠.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은 평화롭고 싸울 줄도 모르는 것 같은 순박한 동막골 사람들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라이스에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독려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오늘 600명의 군사를 일으킵니다. 6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고요. 결국 라이스는 이제 앞으로 라이스가 아니고 뭐라고 불리게 되느냐 하면 단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파가 이 600명의 군사가 미가의 집에 행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라이스에게 행한 일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파 6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라이스를 향하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이미 미가의 집을 다녀간 적이 있었던 정탐꾼들이 이 5명이죠.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야, 내가 옛날에 왔었는데 보니까 여기 이게 있어라고 알려주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바를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그리고 더 심지어는 나아가서 야, 내가 하는 것 잘 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 5 정탐꾼은 보란 듯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청년이 집 지키던 개처럼 야,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거 왜 가져가? 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죠. 집을 지키던 개처럼 짖듯이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오징어 한 마리의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한 집의 제사장이 낫겠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어? 라고 이 오징어를 딱 던져주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면서 그 5 정탐꾼이 가지고 나오던 거를 받아 안고서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렇게 라이스를 향해 출발하는 단지파의 행렬을 향해서 미가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아옵니다. 무슨 일이냐는 이 단자손의 물음에 미가는 쭈뼛쭈뼛 왜 이런 것들을 훔쳐갔느냐라면서 따지지만 이미 600명의 군사의 기세에 눌려서 이걸 뭐 도로 찾을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너 죽을래? 이 한마디에 미가는 깨갱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우상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죠. 수많은 은을 들여서 만든 우상 그리고 미가의 종교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상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상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미가는 24절에서 이제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서 한탄할 뿐입니다. 우상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에 미가는 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서 우상을 뺏어가면 우리는 우는 게 아니라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내 혹을 떼갔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여기에서 뭐가 다 나오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으니 울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웃어야 됩니다. 잘된 일이거든요. 이 참의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의지하던 엉뚱한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우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혹이든 이 암덩어리든 그 뗀 자리에 또 다른 혹, 또 다른 암이 아니라 새 살을 채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었던 우상이 좋은 것인 줄 알고 탈취해 갔던 그런 모습들, 그 슬픈 일이 아니라요,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미가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푸념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오히려 단지파는 미가의 집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청소해 준 거예요. 들어가서 다 청소해 준 거예요. 이제 미가는 또 다른 우상을 그 자리에 대신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 예수님으로 우리 집의 주인 삼는 것, 나의 주인 삼는 것,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 집을 영적으로 청소할 기회가 있지요. 하지만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성별할 뿐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부적과 우상 이런 것들을 대신 처리해드리기도 합니다. 그건 그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평생 의지했던 이 부적, 우상 이런 것들을요, 차마 내 손으로는 못해, 차마 내 손으로는 못하고 그렇게 했다가 화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못해요. 그럼 가서 대신 해드리죠. 그러면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찜찜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그 마음의 공허함은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전환되고 바뀌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애지중지하는 혹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혹과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도깨비들이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떼갔다면 웃어야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핏 볼 때는 슬플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전화위복입니다. 이제 내 삶에 무너진 자리는 암덩어리를 떼는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 다른 암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새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난 것처럼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파의 600명의 군사가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아모리 앞에서는 얌전한 양 같았던 이 단지파는요, 라이스 백성 앞에서는요, 사나운 맹수가 되어 있어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아멘. 어떤 분들은 단지파의 폭력성에 대해서 성토하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라이스한테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폭력성을 성토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원래 폭력적인 거예요. 전쟁이 폭력적이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력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요, 그들이 살 땅을 얻는 것, 기업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 있었던 7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파의 폭력성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가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단지파는 정복해야 할 대상,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던 아모리에게는 폭력적이지 못했어요. 이 강한 아모리 족속에게는 폭력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던 라이스에게는 폭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것은
정당한 행위가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정죄받을 만한, 이 라이스에게 폭력을 가한 것처럼 정죄받을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에게는 용기를 내지 못하던 단지파는 라이스를 무참히 짓밟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존재감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떵떵거리며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평화롭고,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모리를 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못하면서 얌전한 백성들, 평화로운 백성들은 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하는 것처럼 강한 자에게는 단호하고 약한 자에게는 부드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스가 아니라 아모리를 향해서 600명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주인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고, 세상에서는 온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 어두운 백성들이 서로 우상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미가와 단지파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 어두운 저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갉아먹고 사망의 길로 내모는 우상을 빼앗겼다고 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웃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상의 빈자리에 다른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